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예, 우리 시간 말씀 우리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성실이랑 또 오늘 이번 주에 외울 말씀 세 구절 말씀 외우고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성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번 주에 지난주 외울 말씀이죠. 평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평안.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아멘. 네, 말씀들을 또 계속해서 가까이 하고 또 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다른 교훈, 다툼, 탐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툼과 탐심으로 우리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면 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의를 따라야 한다라고 살폈습니다. 의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치관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이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경건을 따라야 한다고 살폈습니다. 경건을 따른다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건을 따라 산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은 막강한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목숨 걸고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 다리오 왕을 비롯한 다니엘의 대적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분임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이 합당하게 살려면 또 믿음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분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이 합당하게 살려면 또 살펴본 것이 사랑을 따라야 한다고 살폈습니다. 사랑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이해하고 이웃을 용납하고 이웃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을 살피겠는데, 오늘은 인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인내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또 은혜를 나누고 인내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직 너 하나님의 아멘. 여기 보니까 인내를 따르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인내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내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삶에서 고난도 견디고 시험도 견디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들지만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인내를 따르는 겁니다. 눈앞의 상황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더 확실하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내를 따르는 겁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는 것, 그것이 인내를 따르는 겁니다.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붙잡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내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 삶 속에서 우리 인내를 따르는 예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라는 압박이 있을 때 그것 따르지 않으면 분명히 손해를 볼 겁니다. 상사의 눈밖에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진급하는데도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정직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를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를 따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인내를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가 결코 이것 때문에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를 높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수련회 하고 와서 지쳐서 그런가요? 분위기가 이렇게 쭉 쳐져 있어요. 여러분 쳐져 있으니까 저도 힘들어지는데 좀 힘있게 말씀도 받고 반응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에서 오해나 상처가 생겼을 때 보복하거나 등 돌리지 않고 기도하며 화해를 기다리는 것, 이것도 인내를 따르는 것입니다. 인내를 따른다는 것은 내게 일어난 부정적인 감정을 단순히 참는 것 아닙니다. 내게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미운 감정이 일어나고 그런 감정들을 짓누르는 그것이 인내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 부정적인 감정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이끌어갈 때 그것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인내를 따르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내게 일어난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는 것, 이게 인내를 따르는 것이지, 이 감정을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이거 참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폭발합니다. 더 큰 어려움이 생기고 더 큰 상처를 주게 돼요. 그러니 이런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을 가지고 참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함으로 이 감정을 씻어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지체를 대하며 회복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를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해가 생기고 상처가 생겼을 때 대갚아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너무 싫으니까 외면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우리에게 일어난 그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기 위하여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고 사랑으로 지체를 대하며 화해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인내를 따르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도 인내를 따르는 것입니다. 교사로서 맡겨진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변화가 없을 때 낙심이 됩니다. 기도하면서 열심히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점점 줄게 되고 부응고사하고 현상 유지도 못할 형편에 처하게 되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쳐요. 내가 교사하는 게 너무 힘든데 그냥 막 포기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인내를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사명, 그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이 인내를 따르는 것입니다. 인내는 결과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인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렇게 하여 인내를 따르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예는요, 고난 중에 믿음의 고백을 지속하는 것도 인내를 따르는 겁니다.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삶의 위기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도 인내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고난을 만나도 이 고난이 결국은 나에게 유익하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선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인내를 따르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인내를, 이와 같은 인내를 따르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욥의 삶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한순간에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들도 모두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고통이 욥에게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기 1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인내를 따르는 겁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따라오고 고난이 쉬지 않고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주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인내를 따르는 겁니다. 인내를 따른다는 것이 고난이 사라질 때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고난이 사라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끊임없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를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함으로 인내를 따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인내를 따르는 또 다른 예는 거룩한 습관이라는 건 뭐 기도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뭐 이런 거겠죠. 이 거룩한 습관을 꾸준하게 지키는 것도 인내를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 뭐 기도, 예배드림 이런 것들이 감정이 내키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 이것이 인내를 따르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을 꾸준하게 우리들이 이어가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특히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이런 공격을 많이 합니다. 이런 감정으로 어떻게 네가 말씀을 묵상하겠니? 이런 감정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어? 이런 감정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 이런 감정으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 이런 감정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런데 그런 사탄의 속삭임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내가 이런 감정으로 무슨 기도를 하고, 이런 감정으로 무슨 예배를 드리고, 이런 감정으로 무슨 말씀을 묵상하겠어?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여겨지면 말씀 묵상과 기도와 예배를 쉬거나 멈추게 될 겁니다. 사탄이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할까요? 말씀 묵상, 기도, 예배가 흐트러지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립니다.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면 우리는 결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서 거룩한 습관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꾸준히 지키십시다.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도 말씀 묵상하는 거 포기하지 마십시다.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마십시다. 예배 드리는 것 포기하지 마십시다. 사탄의 충동에 속지 마세요. 사탄이 주는 잘못된 감정을 따라가지 마세요. 그리하여 거룩한 습관을 꾸준히 지킴으로 인내를 따르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를 따르는 삶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인내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즉각적인 편안함보다는 영원한 약속을 선택하는 것,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영육이 지친다 할지라도 믿음과 순종의 삶을 지속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를 따르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인내를 따르는 삶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우리 역시 예수님을 닮도록 해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를 따르는 삶에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인내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러지 못했는지. 만약에 우리가 인내를 따르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인내를 따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인내를 따르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인내를 따르는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인내를 따르는 삶을 살고, 의지력이 약한 사람은 인내를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그런 것 아닙니다. 인내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력 때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내를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인내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를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인내를 따르는 삶을 제대로 살고자 한다면 이런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인내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공급받는 일이 어려운 일인가? 그렇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뭔가 아름다운 열매를 갖추어야 인내를 따를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가? 그런 것 아니에요. 은혜잖아요. 은혜라는 것은요, 공로로 주어지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그저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이런 은혜를 지속하여 하나님에게서 공급받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 속에 거해야 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신앙 고백서에 따르면 은혜의 방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 둘째는 성례, 셋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줍니다.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공급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로 하여금 인내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선포되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여 말씀을 사모할 때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인내를 따르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함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은혜를 공급받으면 인내를 따르는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오해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상처가 받았을 때 보복하는 삶이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도망가 버리고 외면하는 삶이 아니라 그 상한 감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치유하고 인내하면서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은혜의 방편 두 번째가 성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게 해줍니다. 성례가 어떤 게 있나요? 세례와 성찬이 성례입니다. 세례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례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아직 세례 받지 못하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세례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그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찬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성찬의 가치를 그냥 함부로 여기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성찬 광고가 나가면요, 여러분의 시간표를 조정하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성찬에 반드시 참여하겠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휴가를 내서라도 그렇게 한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례를 사모하고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여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를 공급받게 되면 인내를 따르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가요? 제가 무엇 안 다루었어요? 기도이지요. 기도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통로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렇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루 3번씩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다니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방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우리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아서 인내를 따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인내를 따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살폈잖아요. 인내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 아니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믿음 안에서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인내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야 인내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말씀에서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성례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모습이 있다면 돌이키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성례를 가볍게 여겼다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생각 내려놓으시고 그런 생각을 품었던 것들을 회개하고 성례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속하여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을 때 우리는 눈앞의 고난보다 크신, 그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주신 사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상처와 오해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쳐서 포기하고 싶으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직분도 힘들고 사명도 힘들고 직장일도 힘들고 가정에서 주어진 일도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치 않으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기어서라도 한 걸음 전진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고, 그럴 때 득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내를 따르는 삶을 살아낼 겁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그래서 참된 기쁨과 샬롬을 누리게 되는 행복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결단하십시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를 따르겠습니다.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방편 속에 머물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면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능력과 위로를 부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모두 이렇게 결단하여 인내를 따르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호 외치겠습니다. 3번 외칠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시작. 부르심에 합당하게 은혜를 공급받아 끝까지 인내. 부르심에 합당하게 은혜를 공급받아 끝까지 인내. 부르심에 합당하게 은혜를 공급받아 끝까지 인내. 아멘. 우리 끝까지 인내합시다. 제가 인내에 대한 여러 가지 예를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가 해당된다면 그거 붙잡고 인내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우리 밴드에다가 올렸어요. 스마트폰 보시고 밴드로 기도 제목을 보시고 기도하셔도 되고 앞쪽 스크린을 보시고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